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희망의 촛불, 또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촛불,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또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촛불을 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땅 구석구석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또 민간인들이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혔는데요, 이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고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낮아져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왔을 때에는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린 잘 알아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보고 인간들을 보셨을 때에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의사를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실력 좋은 의사를 보내주셔서 아마 치료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다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아주 뛰어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본체, 하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할 때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태어날 곳을 이렇게 물색했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냥 베들레헴 집이 아니라 저 구석진 마국간을 택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에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호적하러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을 위해서 이제 해산할 자리, 그 빈방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찾아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국간이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소나 혹은 돼지 이런 것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래도 농촌봉사 활동 가가지고 보면요, 가끔 그런 축사를 지나거나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냄새가 그냥, 그리고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잠시도 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을 키우는 마국간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냄새도 고약하고 더럽기가 한량 없는 곳이 아마 마국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 고약하고 그 어두침침한 마국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그런 곳에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마국간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뻐하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기쁘고 누구나 들어도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드셨던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으셨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파트너를 갖고 싶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어요. 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인생이 가장 큰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뭘 결단하신 겁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어디로요? 내 사랑하는 인간들의 그 속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까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내가 그들 속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친히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왕과 하녀라는 우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왕과 하녀는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하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그 하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어. 근데 내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아니 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임금님은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분 아닙니까? 이 나라 전체가 다 임금님의 것이고 임금님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 하녀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노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여자를, 그 하녀를 당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모릅니까? 임금도 알죠. 왕도 알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왕이 갖고 있던 딜레마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 하녀를 자신의
아녀로 삼을 수 있지만 이 왕은요, 내가 그 하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으로 그냥 억지로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고 그녀도 자기를 사랑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 거예요. 뻔한 대답을 들은 왕은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은요, 그날 밤에 임금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종의 남루한 옷을 입고 그 하인이 살고 있는,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하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녀가 거하는 그 비천한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녀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왕은요, 하녀와 똑같이 되었던 것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수 몇몇이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였는가?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가 오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대단히 평범한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 살면서 아유, 평생 목공소 운영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냥 평범한 비전을 갖고 살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의 63개의 마을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곳이 또 나사렛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 나아가는 그런 시골뜨기 청년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도요, 대단히 천대받던 그런 직업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요, 성전에 와서도 그 성전 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언저리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적으로 천대받던 미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건강하게.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꾸 그런 것들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비워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요, 그 유명세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요,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세상과 다르고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도요, 그 지위를 자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지가 잘나면 잘났지, 뭐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고 난리야. 교회는 신기한 곳이에요.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요, 결코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오히려 더 인정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부유함을 자랑해도요, 인정받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으면 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 좀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이렇게 유익하게 좀 공헌을 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에서 그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낮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오히려 세상에서보다 더 인정받는 곳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그렇기 때문에 말구 위에 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요,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져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소위 말해서 섭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줘요. 그 다음에 그 소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로암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다윗의 도성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히스기야 터널을 그 지나가지고 막 깜깜한 터널을 10몇 분 지나가지고 딱 나가면요, 거기에 제일 낮은 곳에 실로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그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 소경이요, 실로암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그 눈에 발라진 그 흙을 씻어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요, 실로암에서 눈을 씻을 수 있어요? 아니죠.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무릎을 꿇어도 잘 손이 닿지 않아요. 아마 납자가 엎드려야 될 겁니다. 납자가 엎드려서 그 눈에 발라진 그 흙을 그 실로암 물로 씻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경이 밝히 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가 낮은 곳에 가서 엎드려 너의 눈에 발라진 그 흙을 씻어낼 때에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병 고친 것만으로 끝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정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져야, 우리가 엎드려져야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이요,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 오심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